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40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많은 이들이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동을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열심은 민족의 대이동,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일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교통사정이 좀 좋아져서 한결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도로 위에서 밤을 새울 정도로 힘들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때로는 고향을 너무 따져서 문제도 있지만요, 어쨌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 자체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고향에 관한 노래도 유난히 많습니다. 얼른 생각해봐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동요 고향의 봄이 있고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라는 가사로 알려진 가곡 가고파도 떠오릅니다. 구슬픈 목소리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노래했던 꿈에 본 내 고향도 있고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을 노래했던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도 있죠. 특정 지방의 이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가수 조영남이 불러서 히트했던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한국 사람의 심령 깊숙이 스며든 공통적인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고향 생각 많이 할까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말고요, 삶이 괴로울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한 살 한 살 더 늙어갈 때 사람들은 고향을 더욱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 중 하나가 죽은 후에 고향에 묻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한국 사람들만의 정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에게 육신의 고향이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은 안타까운 삶을 살지만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 영혼의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함으로써 자신들은 고향을 찾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고향을 떠나 있을지라도 마음의 고향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영혼이 풍성해요. 현실은 각박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과 천국을 마음에 품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죠?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한 성읍의 유지로서 비교적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흉년이란 자연 재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져 제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비를 멈추시고 가뭄과 흉년으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빠르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뻗대면 고통만 심해질 뿐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닥치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문제는 모압이 이방 땅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이죠.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리이고,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면서 그곳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쨌든 엘리멜렉은 가나안을 떠남으로써 흉년을 이겨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장성한 두 아들을 믿고서 사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때마침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들이 네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아들들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굳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다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두 아들도 연달아 죽고 맙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까지 이민을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가져왔던 재산들 모두 사라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오미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온 고향을 기억했어요. 때마침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는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그런 후회가 그녀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생겨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화를 당하는 거죠. 피하려고 했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나오미는 늦게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겠지만 고향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돌아온 나오미를 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늙고 초라해진 그녀를 보면서 궁금함과 걱정과 비웃음이 모두 섞인 질문이 쏟아졌을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나오미는 한숨 섞인 말을 해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녀는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인데요, 마라는 그 반대인 괴로움, 쓴맛 이런 뜻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해요. 기쁨의 존재가 아닌 괴로움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담긴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고 이렇게 빈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세상을 따라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영적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오미의 삶을 서서히 회복시켜 가십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흘린 이삭을 줍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룻기를 보아서 알고 있지만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인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에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장차 그의 후손으로부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바 없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세상의 삶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셨죠.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인데 육신만 배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도 만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